예,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소중하고 귀한 또 어디 멀리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 또 백상미래 자매님. 환영하면 한 큰 박수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 진짜 궁금했는데 오셨습니다. 예, 그대로세요, 두 분 다. 예. 또 오늘 그 서빙고에서 또 성도님이 오셨어요. 염광호 성도님이라고 우리 홍콩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셨는데요. 뒤에 함께 하셨으면 큰 환영의 박수 한번. 예, 예, 좋습니다. 예, 수요일 날 이렇게 방문하신 건 처음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우리가 초대교회를 마무리하고 지난주부터 중세교회에 대해서 2주차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10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410년이 이 사건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그 글로리, 영광과 질서와 피스와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암흑시대, Dark Ages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Dark Ages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중세 교회, 그다음에 서브타이틀이 질서였어요. 질서. 이 문명이 어떻게 질서를 잡을까? 그래서 교회가 그 질서가 됐겠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그래서 고딕의 그 아키텍처를 큰 대성당을 그때 만들어서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질서, 내가 어떤 바라볼 수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중세 시대가 Early Middle Ages, 암흑 시대죠. 그 다음에 High Middle Ages, 그다음에 Late Middle Ages, 중세 시대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High Middle Ages, 중간에 1000년에서 1300년도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서를 이제 잡게 됐고요. 질서가 잡게 되면 무엇이 발달됩니까? 그때부터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앙과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어떤 증거,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떤 것을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 질서 그 질서를 잡아가는 어떤 문화가 시작할 땐 시점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인생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한 사진을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사다리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악령들이 항상 이 영혼들을 덫에 걸리게 해서 사로잡기 위해 열심히 그 전쟁을 하는, 인류의 전쟁을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천국에 가는 길은 지옥의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 수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여정을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요. 왼쪽에 위에 보시면
성인, 세인트, 하늘에 계신 세인트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땅에서 수도사의 기도, 위에서는 성인의 기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악령의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대체로 보면 이 유럽 중세 시대는 feudal society였어요. 봉건제, 그러니까 양반, 농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고달픈 생활을 살았다. 인생이 미래가 없는 거죠. 농민은 태어나서 또 농민을 되고 늘 그 양반, lord, 귀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악순환의 삶을 해소해주고 또 소망을 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큰 대성당을 짓임을 상징적으로 그런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vision of God,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차트르라는 유명한 프랑스에 있는 성당인데요. 보시면 진짜 이 고층 정탑이 보이고요. 하늘을 찌르는 정탑. 그리고 안에 겉에서 보면 이 큰 110m의 큰 건물을 지탱하려면 Flying Buttress라고 마치 홍콩의 대나무 스캐폴딩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Flying Buttress를 지었고,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 또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스테인 글라스 통해서 빛을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감싸주는, 그래서 일반 농민들, 일반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당의 모습을 참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합니다. 13세기에 이 위대한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같이 문화가 발달되면 무엇이 발달돼요? 어떤 학문이 발달되겠죠. 철학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이 거장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요약하고 또한 체계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수마라고 부르죠. 수마. 그래서 이 철학이 발달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제국 전에가 헬라 문화가 장악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 통하여 헬라 문화가 장악할 때에 헬라 철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어지고요.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알렉산드라에 있는 모든 유명한 책들이 이 무슬림을 통하여 그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와 이 중세대 문화에 끊어집니다. 무슬림의 침략 통하여. 근데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이 기사들이 십자군을 통하여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접하게 되죠. 어떻게 접하게 되냐? 무슬림 학자들이 이 알렉산더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서 이런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헬라의 언어를 아랍어로 번역하게 되고요. 십자군 기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랍어로 된 책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을 그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버트 더 그레이트라는 수도사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1225년에 태어나셔서 1214년에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수마 테올로지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 볼륨으로 구원론이면 구원론, 또한 어떤 이 죄에 대한 죄, 이 전체의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doctrine을 그려주는 책을 비상한 이 마인드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200년 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최초 스콜라 철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스콜라스틱. 그래서 스콜라스티즘, 스콜라. 그러면 스콜라스틱 하면 요즘에 무슨 뜻이 듭니까? 아카데믹이잖아요. 어떤 학문, 대학, 그런 시작하는 아버지, 스콜라 철학의 최초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화면으로 그림은 그림이고요. 다시 한번 그 전 사진을 보면 11세기에 12세기에 주로 11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요. 칸터베리의 안셀무드예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어디서 어떻게 당신을 찾을 수 있는지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보기 위해 창조되었고 짐을 받은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센텐스가 핵심이에요. 나는 믿기를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영어로 For I do not seek to understand in order to believe, but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무슨 뜻이냐면 이성이 믿음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성이 우리가 세상의 시대에서 얘기하는 과학, 발달이 믿음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성과 믿음이랑 별도가 아니다. 분리돼 있다 안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분리돼 있다 그러죠. 다른 것이지만 연관이 있다. 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 먼저, 그다음에 이성.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하려면 믿음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성을 통하여 믿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런 사고방식이 발달되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본문이요. 1절 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 오는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만 잠깐 1절 다시 하나씩 잠깐 볼게요.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무엇입니까? 헬라의 정신이 아니라 히브리의 정신으로 트래디션으로 전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이 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표적을 달라, 무엇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죠. 에비던스를 달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나는 믿겠다, 그런 도전이 같죠. 2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저녁에 하늘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에 붉고 흐르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를 분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단 논법으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단 논법은 이렇습니다. 전제 1번 이래요.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잖냐. 네가 관찰하고 네가 아는 지식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전제 2. 오늘 저녁은 하늘이 붉다. 결론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그게 결론이 이렇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론 방법입니다. 3절 볼게요.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 다음 화면인데요. 그 다음이요. 예. 전제 1번.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구나. 전제 2번. 오늘 아침 하늘이 붉다. 결론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런 되게 러직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고방식이나 헬라의 사고방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단용법,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아니지만 이성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3절에 징조를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늘의 징조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4절 볼게요.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고집이 있어서,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이지 다 증거는 바로 앞에 있다. 왜 음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인데 신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죠. 다른 우상을 취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죠. 신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이성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더 이성이 발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것은 경험적 관찰과 합리적 수를 사용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믿음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이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늘 분리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안사람이나 그러지 않았다.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성을 통하여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이 다 펼쳐나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라는 철학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이 수도사주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수도사의 두 가지 전통을 취하는 것은, 하나는 배움의 사랑, 이 정신적인 이성적인 노동이죠. 또한 육체적인 노동, 그거를 두 개의 토대를 갖고 수도사의 정신을 이 중세 시대에 이어갑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콘스탄틴 황제 전에는 박해가 심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번성하고 자유화되면서 영성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 광야에 나가면서 각자의 수도사의 정신의 생활을 하다가 안토니라는 한 사람이 두세 명의 집단을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수도사의 어떤 monastery의 트래디션이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세 시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질서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규칙, 룰이라 그러죠. 근데 많은 룰이 있는데 성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이탈리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떤 규칙서를 썼어요. 이분이 규칙서가 매우 가장 유명했고요. 이분의 규칙서를 통하여 영어로 표현하면 Rules of Saint Benedict인데요. 그게 어떤 이 수도사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베네딕트의 정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수도사 베네딕트 정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은 두 가지를 했죠. 여기에서 모토가 이렇습니다. 오라 엣 아보라, 라틴어인데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하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가르치든 배우든, 그죠? 아니면 기도하든 아니면 일하든,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든, 이 두 가지의 모토로 일과를, 하루를, 스케줄을 살아왔습니다. Pray and work. 그래서 이 영성의 노동, 그렇죠? 기도 또한 몸의 육신의 노동을 통하여 이 일과를 보냈습니다. 이 베네딕트 멍크의 타임테이블 한번 화면을 볼게요. 보시면 밤 12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렸어요. 1시에 취침 다시 들어가고요. 또 5시 45분에 기상하고 6시에 예배드리고요. 6시 반에 조찬하고 7시는 개인 묵상과 일과를 들어갔습니다. 일과는 어떤 걸까요? 밖에서 논 밭을 일하든 또 성경책을 사보를 하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9시에 또 예배드리고요. 9시 반에 일과를 다시 돌아갑니다. 12시에 또 예배라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1시에 오찬을 하고요. 점심 먹는 거죠. 그다음에 1시 반은 개인 묵상 아니면 취침을 할 수 있습니다. 3시는 또 예배드리고 3시 반에 또 일과에 돌아갑니다. 또 6시에 예배드리고요. 7시는 개인 묵상, 9시 예배, 9시 반 취침. 그래서 다시 12시에 일어나서 이게 바로 이 타임 스케줄이 돌아가는 이 엄청 빡빡하고 바쁜 일생활을 살았습니다. 보시면 예배를 7번 드려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7번이고요. 식사는 딱 2번입니다. 아침 식사, 점심. 저녁은 금식이겠죠. 금식. 이런 생활을 통하여 많은 일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중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이 수도사의 기도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세의 노동,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내 육체를 사용하면서 노동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음악은 없는 아카펠라로 Gregorian chant라고 부르는데요. 왜 Gregorian?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황들이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2세, 그 사람들 진짜 이름이 아닌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이름을 따서 Gregorian chant, 그래서 시편을 읊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 영성. Gregorian calendar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게 Gregorian calendar예요. 그 전엔 음력을 썼는데 지금은 12달 30, 31일, 그게 Gregorian calendar가 16세기에 introduce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시편 90편, 91편을 Gregorian chant로 부르는 한번 영상을 잠깐 체험해 보겠습니다. in protezione Dei cieli commorabitur
아쉽지만 거기까지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영성이 느껴지는. 물론 그때는 남자 여성 같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철저히 이렇게 이성들이 나눠서 활동을 생활을 했겠죠. 여기서 이 중세 시대에 이 수도사들의 개혁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3M이 나타나요. 어느 교회들 봐도 처음에는 어떤 무브멘트가 일어나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통하여 어떤 무브멘트가 시작이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어떤 이 교회에 대한 무브멘트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보면 그 무브멘트의 흐름이 굳어지면서 머신이 돼요. 어떤 질서를 찾아야 되고 마치 잘 기름게 잘 돌아가는 기계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계화되고 올드가 되면 교회가 뮤지엄이 됩니다. 이 세대의 무관한 또한 outdated 어떤 사회에 뒤처진 그런 뮤지엄이 돼버리는 교회들을 많이 우리가 유럽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보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맨 처음 무브멘트로 시작이 됐죠. 다가 보니까 메신이 돼버리고 너무 조직돼 있고 잘 돌아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올드된 뮤지엄. 근데 이 수도사들이 그것을 보고 개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개혁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교파들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그런 교파들이 크게 세 가지의 교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틴의 정신을 따르는 수도사들. 프란시스컨의 정신을. 그래서 프란시스컨 알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그래서 프란시스컨이 나온 거예요. 또 도미닉이라는 사람의 정신을 따르면서 이런 수도 정신들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렇습니다. 베네딕틴 정신은 이렇습니다. stability, 안정감이에요.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한 곳에서 탄생해서 여기서 노동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이 안전을 주고 한 장소에서 모든 인생을 이뤄가는 스타빌리타스. 그러나 이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정신은 모빌리타스예요. 모빌리타스. 우리가 셀폰은 뭐라고 그래요? 모바일 폰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빌리타스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수도사들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에 가면서 맨디칸이라는 이 수도사들입니다. 맨디칸의 영어의 표현은 구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도에서 모나스트리에서 살면서 밖에 나갈 때는 구걸을 하죠. 밥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도해주고 또한 사역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주고 아픈 자를 돌봐주는 그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우리치예요. 아우리치. 수도사들의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수도사들이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아우리치를 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외국에 나중에는 또 이 선교 활동도 하는 수도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된 모빌리타스의 정신을 가진 수도사들이 생기면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이 기관이 생기냐면 대학이 생깁니다. 대학이 왜 놀랍게 개혁적인 아이디어냐면요. feudal system, 봉원 제도에서는 농민들이 반드시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feudal 시스템에는 왕의 자녀들, 귀족 자녀들만 공부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이 봉건 제도를 깨는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대학이 생기면서 이 농민의 자녀든 귀족의 자녀든 어떤 사회의 자녀든 모든 자녀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쟁하고 디스커스하는 장소가 바로 universitas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 봉건 제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냐? 십자군들이 가서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실크나 스파이스만 가져온 게 아니라 뉴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뉴 아이디어를 통해서 올드 모델, feudal 시스템, 봉건 제도를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에 지금 현재 보면 여러 컬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컬리지, 엔지니어링 컬리지 그 개념이에요. 한 선생이 선생이 있고 그 선생이 어떤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모입니다. 모이면서 그 사람이 조직이 돼서 그게 하나의 컬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컬리지가 모인 게 바로 유니버시타스, 유니버시티, 대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프랑스에 있는 소르본,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돼서 또한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짓고 그게 다 이어서 이런 대학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늘 매주 교훈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앙과 이성, faith and reason이 무관하지 않는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오히려 믿음은 이성을 증폭시킨다라는 교훈입니다. 즉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를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성만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쩔뚝발이에요. 한 다리가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성을 갖고 학업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정치를 하고 뭐를 하는 게 두 다리로 뛰는 사람랑 같은 상징의 어떤 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 faith and reason이 한 사람의 온전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는 사회에 무관하다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브먼트가 미션이 되고 미션이 뮤지엄이 되는 그런 어떤 피노미넌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개혁자들을 보내세요. 개혁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시대마다 개혁자를 보내서 이 침체되고 이 사회에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을 일깨워서 다시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신앙심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개혁자들이 요 시대 때 오늘은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수도사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신앙의 세대를 오픈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학 학생도 있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상에서 있을 분인데요. 우리가 더 advantage가 있어요. 우리는 이성도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개혁자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